앞에 보내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어린이 주일 자체가 우리가 그냥 단순히 어린이에게 선물을 주는 날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린이 주일의 핵심은 주일이죠. 주님을 인정하는 어린이들이 귀하게 쓰임받게 하는 날입니다. 성경에 보면 어린이란 단어가 여러 가지로 표현될 때가 있습니다. 어린이처럼 우리가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는 무슨 말입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어린아이 같이 되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 말의 핵심은 우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여기 50, 60, 70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다시 어떻게 아이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들이 갖는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또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 믿고 말씀 그대로 천국이 있구나. 그 말씀 그대로 믿는 그 순수함들을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는 이런 긍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성경에 보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말라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 말은 어린아이는 미성숙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미성숙한 사람이 되어서는 되지 않는다라 말합니다. 그럼 어린아이는 잘 속습니다. 잘 유혹에 넘어갑니다. 아마 우리 친구들한테도 아마 우리 목사님이나 선생님들이나 또는 이런 분들은 좋은 쪽으로 가르치겠지만 밖에 어떤 못된 사람들이 나쁜 것을 가지고 유혹해도 금방 쉽게 빠지게 되죠. 왜냐하면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린아이가 되면 되지 않는다. 만약에 영적인 어린아이로 있다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한 데 이르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방금 말씀처럼 우리 아이들을 온전한 예배자로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예배자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그것은 아이들에게 너희가 훌륭한 예배자가 되어라 라고 말하기 이전에 먼저 내가 훌륭한 예배자가 되어야 되죠. 오늘 본문 읽었던 것처럼 이 엘가나가 살던 시대, 한나가 살던 시대는 사사시대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사사시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이죠. 이것은 이스라엘의 왕이었기 때문에 스스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왕이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보다는 자기 소견대로 살아갑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에 맞으면 좋고 내 마음에 안 맞으면 싫고 하나님도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시대가 오늘날 시대입니다. 바로 그런 시대가 이 사사시대인데 그때 이 엘가나와 한나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한나가 임신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 예배하러 갔습니다. 예배하러 갔을 뿐 아니라 자신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하고 서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하나님께 이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제사장 엘리가 바라보면서 얘기합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희의 기도를 너희에 구하는 것을 허락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이 엘리 제사장을 통하여 말씀을 주신 것을 이 한나가 바로 받습니다. 아멘. 당신의 말씀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받고 돌아간 한나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금식하고 울부짖고 통곡하며 그렇게 했었는데 이 말씀을 받고 나니까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었더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엘리 제사장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대로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 이름을 사무엘이라 지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사무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들으시다. 내가 하나님께 구하였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아들을 주셨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줬으니까 됐네, 감사합니다, 끝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는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을 기억하며 이 아이가 젖을 뗄 때가 되었을 때 이 아이를 데리고 엘리 제사장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이 아이를 주셨습니다. 이제 나도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를 하나님의 성전에서 키워주십시오. 여러분, 임신을 하지 못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했는데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는 약속한 대로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집에서 성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나와 이 엘가나가 매일 이 아이가 성장할 동안 찾아가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이 아이를 양육했던 것이죠. 사무엘이 됐던 것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던 이 한나와 이 엘가나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먼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예배적인 삶을 살았던 부모님 덕분에 이 아들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엘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늙었고 눈이 어두웠다라고 말합니다. 육신으로도 늙었고 육신으로도 눈이 어두웠지만 사실은 영적인 모습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시대는 사사시대에서 엉망진창이었고 마음대로 살았고 제사장조차도 형편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이 한나와 엘가나가 하나님을 섬김을 통하여 사무엘이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왜 우리가 영적으로도 늙었고 어두웠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그의 아들들이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제사장의 아들들이, 마지막 사사였던 이 엘리의 아들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을까요? 늘 예배드리러 왔고 늘 예배드리고 늘 성전에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엘리의 아들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을까요? 그것은 그의 부모였던 이 엘리조차도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나쁜 짓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잘못하는 것을 들었을 때 성경에 보면 매를 들어서라도 그 잘못된 것을 고치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은 고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소문이 별로 안 좋다. 너희들에 대한 소문이 안 좋으니까 그 소문을 좀 안 좋게 하지 마라. 너 그래 하면 안 된다 하고 끝내버리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아이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니까 너 그러면 안 돼. 하나님 잘 섬겨야지.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야, 소문이 안 좋다. 소문이 안 좋다. 너에 대한 소문이 좀 소문 좀 좋게 해라. 이렇게 하고 말을 끝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을 합니까? 그것은 엘리 제사장 마음속에 하나님보다도 자식들이 더 귀중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데 너 잘못했어, 회개해야 돼,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얘들아, 소문이 안 좋아. 소문이 좀 소문 좋게 해봐. 너가 얼마나 귀중한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서 아이를 보는, 자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눈으로 그냥 내 자식만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자기의 자녀들만 살을 찌우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났던 이 엘리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자기가 멸시했기 때문에,
그의 자녀들도 멸시하는 것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이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영적인 상태가 우리의 부모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모습으로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부모가 훌륭한 믿음의 부모 가운데 속에서 개망나니 같은 자녀가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완전한 부모들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완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존중해 여기고 예배하는 삶을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제가 오늘 결론적으로 몇 가지 책을 소개하면서 결론을 짓겠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부모가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누구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완벽한 부모가 되라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완벽한 부모가 아니라 좋은 신앙의 부모가 되어서 우리의 자녀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경을 먹이는 부모가 됩시다. 우리의 자녀에게 적어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읽고 말씀과 아이와 함께 말씀을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에게 말씀을 읽어주고 암송시키고 함께 말씀을 통하여 교제하는 것은 이 아이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부모가 해야 될 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먹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밥만 먹여서 몸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영적인 양식을 먹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예배자로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마땅히 행할 것을 말씀을 가르칠 때에 우리 아이들이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할 것은 무엇입니까? 따라해 봅시다. 기도를 입히시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옷을 입힙니다. 좋은 옷을 입힐까 어떤 옷을 입힐까 고민합니다. 그러나 좋은 옷 입히면 물론 빛이 날 수 있습니다. 한 번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로 이 아이의 인생을 입히기 시작하면 이 아이의 평생토록 기도로 이 아이를 붙잡는다면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인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어릴 때 교회 학교에 다녔습니다. 그러나 성장하면서 그가 먼 땅에 가서 이방 종교를 섬기고 불량한 여자들과 더불어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이 소식을 들으며 매일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내 아이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모니카의 그 기도를 통하여, 그 어머니의 기도를 통하여 어거스틴이 다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 같은 일들을 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부모의 기도는 자녀를 입히고 빛나게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님이 너희는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라고 말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눈물을 머금고 성장합니다. 부모가 땀을 흘린 만큼, 눈물을 흘린 만큼 자녀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크는 자녀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를 두고 울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지금은 도대체 변화가 없고 아무런 가망성이 없어도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학교를 위하여서 또 우리 자녀를 위해서 이 어린이 주일을 함께 모여 예배드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울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때문에 다음 세대가 있고 이 아이들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우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서 목사님, 제 자녀가 너무 나이가 커서 이제는 소망이 없는데요. 그러나 지금 내 평생 속에서 앞으로 생애를 생각한다면 지금이 가장 젊을 때고 지금이 내가 제일 할 수 있을 때라는 것 사실을 기억하면서 지금 내 자녀를 위해서 울며 기도할 수 있는 부모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나는 자녀가 없는데요. 자녀가 없는 분들은 영적인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혁주의에서 가장 스승이라고 말하는 칼빈이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 자녀가 없을 때 영적인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울면서 엎드렸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에게 자녀가 없다면 영적인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언어로 자녀를 축복합시다. 우리 세대보다 조금 앞 세대, 지금 우리 어르신 세대 때 배웠던 하나가 뭐냐면 자녀들에게 좋은 말을 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배우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이름을 이상한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이 이름이 뭐냐? 막둥이, 막녀야 막녀. 막 태어났다고 여자 이름을 막녀라 짓고, 막내라고 막녀라 짓고, 이제 좀 우리 애가 좀 개똥이, 개똥이처럼 더럽지만 오래 살아라 개똥이, 이렇게 이름 부르며 살았다는 거예요. 자녀를 향하여 험한 말을 하면 부모의 권위가 서는 줄 알고 자녀에게 막말을 했던 것이 우리의 부모 세대들의 사실은 모습입니다. 그렇게 해야 잘 되는 줄 알았다는 겁니다. 나쁘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의 이름도 이상하게 짓고 함부로 얘기하고 그러면 자녀가 잘 될 거야. 오히려 내가 험한 말을 했기 때문에 악한 것이 우리 자녀를 못 건드릴 거야. 그렇게 배웠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말합니까? 한번 우리 에베소 6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우리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자녀들이 노여운 것은 뭡니까? 말 때문입니다. 해야 될 말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을 너무 쉽게 하기 때문에 자녀들의 마음이 상한 것입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복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로해 준다면 자녀들이 기뻐할 것입니다. 그런데 내 기분대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상처를 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어로 자녀를 축복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단순히 칭찬하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잘못하면 권면의 말을 해야 됩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자녀를 위해서 마음껏 기도하고 축복할 때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온전하게 세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를 주시면서 이 자녀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자라기를 소원하십니다. 그리고 먼저 이 일들을 저와 여러분을 맡기시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하는 예배자의 모범을 보임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